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마지막 절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수다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씀의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뭐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좀 이렇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이렇게 교훈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장군이 이제 그 군대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바로 계급이니까는 그 장군의 그 말에 모든 그런 바로 그 병사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척척척 잘 이렇게 순종하고 또 복종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집에만 오면은 이렇게 그렇게 군대에서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집에 오면은 그 아내한테 그 잔소리를 듣고 또 눈치나 보는 참으로 그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도대체 이게 뭔가, 군대 안에서는 내 말 한마디면은 다 벌벌 떨고 다 그렇게 그 순종 나가서 복종까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집에만 오면은 이렇게 내가 참으로 아내한테 그 꼼짝 못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내가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모든 그런 바로 군인들을 이제 불러놓고 한번 좀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과연 참으로 집에 가서 아내의 말을 나처럼 그렇게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안 듣는 사람인지 한번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그런 바로 이제 그 군사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연병장으로 불러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 장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바로 그 의견을 표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아내의 말을 그대로 참으로 그 순종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으면은 이 오른쪽에 이렇게 참으로 쓰시고, 집에 가서 참으로 내 맘대로 내가 참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참으로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장군이 그 모든 병사들에게 이제 그 진실되게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어디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 오른쪽은 어떤가 하냐면은 집에 가서 마누라 말에 꼼짝 못하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진실되게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 참으로 왼쪽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이 생각하기를, 야, 정말로 저 사람 부럽다. 집에 가서 저렇게 나는 참으로 아내의 잔소리에 꼼짝 못하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참으로 사는데 저 사람은 정말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참으로 집에 가서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한 사람한테 갔다고 합니다. 참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부럽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참으로 자네는 집에 가서 그렇게 그 큰 소리 치고 맘대로 이렇게 하냐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병사가 하나인 그 병사가 대답하기를 우리 마누라가 많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절대 가지 말라고 해서 참으로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나는 이렇게 혼자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 마누라 말에 집에 가서 꼼짝 못하고 다 참으로 순종, 나가서는 복종 내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피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많은 참으로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참으로 했다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또 디모데나 디도 같은 그런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이렇게 바로 전하는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이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바른 길로, 그것이 참으로 몇 사람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정말로 자기 혼자 가는 그런 바로 길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이라면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으로 다수의 사람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혼자라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런 바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5월달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가정의 달이니까는 우리 참으로 가정의 달이한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는데 이 참으로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버린다고 하는 그런 바로 뜻이 아니라 부모 품에 있던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부모를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참으로 이렇게 그 부모가 아프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가 부모가 케어하기 불편하면은 참으로 이렇게 유학원으로 보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 돌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돌보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유학원에 가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참으로 자식들한테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바로 마음인데 오늘날 우리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참으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또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그 말라기 참으로 그 이제 그 디모데후서 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말세 징조의 때 그 한 표적으로서 바로 뭐냐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참으로 그렇게 말세의 징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부모를 점으로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랄지라도 우리 가정 점으로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점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를 점으로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만이 아니더라도 노인을 존경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노인을 경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혼자랄지라도 정말로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화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참으로 복을 받은 참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은 장수하고 백발이 되도록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20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어른들을,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나 한 사람이랄지라도 노인을 존경하고 인정받는, 참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참으로 존중하는 그런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루아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려니 곧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그 글루회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왜곡된 그런 바로 참으로 왜곡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를 바로 뭐냐면 쓴 겁니다. 그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복음이 오염되고 있고 수다한 그런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혼잡하게 참으로 뒤어지고 있다가는 안타까운 소식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글루회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 참으로 이렇게 왜곡된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은 그 믿음이 어디서 우리가 참으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바로 이렇게 그 믿음이 참으로 바른 그런 바로 믿음이 바른 그런 믿음이 생겨주기 위해서는 바른 그런 바로 복음이 참으로 그 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바른 복음을 바로 그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바른 그런 바로 믿음이 생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틀린 그런 바로 믿음을 참으로 틀린 그런 바로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틀린 그런 바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신앙은 또한 말하면 틀린 그런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바로 그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바로 바요나 시므나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준 것이다.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또 엘리야처럼, 또 저모로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또 저모로 그 종교인의 한 사람처럼,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바로 뭐냐면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또 저모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씀하면은 바로 예레미야처럼 사랑이 많은 그런 바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바로 예수님, 사랑이 많은 예수님, 눈물이 많은 예수님, 정이 많으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모로 예수님의 그런 한 면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그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 마치 우리가 큰 그런 바로 이제 그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의 그런 바로 저모로 이렇게 그 코를 잡고서 이 코끼리는 호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코는 호수 같을지 모르지만은 호수 참으로 그 호수 같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다리를 막 코끼리는 기둥 같다, 나무의 기둥과 같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 예수님의 어떤 바로 예레미야 같은 그런 바로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엘리야 같은 그런 신비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저모로 이렇게 신비한 그런 바로 기적을 행하신 그런 바로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또 예수님이 바로 침례 요한처럼 바로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성전에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런 바로 그런 분 맞아요. 그리고 종교인의 한 사람처럼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그 한 모습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번 우리가 초청주일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바로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 복음이 참 정확하게 전파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자기는 그 복음을 들으라고 예수님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저모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저모로 과부, 또 저모로 이렇게 고아, 이런 돌보시는 거라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이렇게 굳이 하는 일에 일생을 바쳐요. 왜? 예수님을 바로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저모로 고아를 또 저모로 과부를 돌보는 그런 바로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들 묻습니다. 그런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복음이 왜곡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신비한 그런 바로 기적을 행하는, 그래서 기적을 믿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바로 예수님.
일부는 맞지만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본질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일을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기적도 행하시고 물론 그것도 하시는, 그러나 그분은 뭐냐면 그분이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는 죄의 사람의 모든 그런 바로 죄를 참으로 대속하는 그런 바로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복음이신 그런 바로 참으로 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바로 선지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말이죠.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없이 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그 증거가 뭐냐?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심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혼잡하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목장에서 목장 모임 갔잖아요. 그래서 받은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이상하게 틀리게 받은 거야.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의미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왜곡돼서 바로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말씀을 잘못 들었구나, 잘못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잘 받아야 됩니다. 2장 10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무슨 소리로? 목사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목사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 그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아서 바로 뭐냐면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지난 차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평탄하게 가는 길이 또 형통하게 가는 그런 바로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가는 길이 참으로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큰 시험이 오죠. 어떤 겁니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와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조용히 하라.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들고 바로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길게 불러지걸랑 그때 함성을 질러.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되어지는 거죠. 손 하나 안 대고 바로 그 여리고가 바로 그 이스라엘 전부 백성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이성 전투를 보세요. 아이성은 조그만 성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실패했어요. 왜 그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을 순종 안 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리고 참으로 여리고 성을 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첫 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니 거기서 어떠한 것도 너희가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요?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신할산 위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고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훔쳐다가 바로 자기 장막에다 감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로 뭐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교훈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평탄하고 형통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정말로 지겹게 일이 안 되냐? 불순종하는 사람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 같아요. 되다가 안 돼요, 자꾸만. 그러면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나? 한번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내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정말로 형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로 평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 성목사 그 아침 그 강의 새벽 강의 열왕기를 했는데 열왕기에 보면은 그 이제 그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참으로 이렇게 그 3년 그 반 동안에 가뭄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그린 시내가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먹입니까? 너 그린 시내가로 가라. 그러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린 시내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참으로 물어다 가지고 떡을 갈아다 물어다 주고 그렇게 해서 먹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그린 시내가에 물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랍니까? 사르밧 지방에 그 과부한테 찾아가라고 말씀하죠. 제가 참 은혜가 된 것도 뭐냐? 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시냇가로 가면 시냇가로 하고 사르밧 지방에 과부한테로 가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 먹이시는데 사르밧 그러죠. 사르밧 과부가 정말 이렇게 나무를 주고 이제 있을 때 바로 그 사르밧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예? 그 사르밧한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 그 마지막 남은 그 참으로 밀가루 가지고 그것을 떡을 해서 그리고 기름병에 마지막 남은 기름병을 가지고 떡에서 먹이면은 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네. 그걸 해가지고 나한테 주게. 그때 그 여인이 뭐랍니까? 내가 정말 이것을 마지막 이거 해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먹고 마지막 해먹고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순종합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됩니까? 희한하죠. 기름병에 샘이 나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됩니다. 또 듣는 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참으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나. 혼잡하게.
다시 말씀 왜곡시킨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11조는 하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느냐? 자,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11조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되죠. 알고 드려야 될 거 아니야. 11조가 뭔지. 자, 11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는데, 온전한 11조를 했는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하라 이 말이죠. 예? 왜곡시키지 말라 이 말이죠. 오염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을 거기다 오염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럼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드리겠죠. 10개 줬는데 내가 하나님이 10,000원을 줬어. 10,000원을 줬으니까 9개는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 거니까는. 이렇게 드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11조를 드립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의미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11조 한다면은 11조는 어떤 것이냐면은 10개 중에 내가 하나님이 10개를 줬어요. 하나를 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거기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하면 이거 9개는 물질의 주인 나야. 내 거 중에 하나를 주는 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바치라니까 하나님 내 걸 준다는 거예요. 네 거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거요. 네 몸도 하나님 거고 물질도 하나님 거고 그 하나님 것을 바로 뭐냐면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다. 말씀을 왜곡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오염시키는 거죠. 또 여러분 11조는 왜 드리는 겁니까? 말라께서 그래요. 말라께서 아니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 뭐가 도둑질? 11조 헌물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때 뭐라 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 뭐예요? 11조 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아닙니다. 정확하게 전해야 되죠. 죄송합니다만 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돼요. 오염시키지 말아야 돼요. 또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전 목사님들 그러면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음악과 말씀과 차이가 어떤 것이라고요? 음악과 말씀과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음악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죠?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들어요. 꺼버려요. 그죠? 음악은 그렇잖아요. 오늘날 말씀도 그렇게 듣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음악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내 어떤 저희를 책망할 때 그것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킬 때 내가 신앙이 한껏 더 성숙하는 거죠. 근데 듣기 좋은 것만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아. 좀 좋은 설교 좀 해. 내 귀에 듣기 좋은 음악만 들려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는 요즘에 교회가 교인들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인들 귀에 달콤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 떠날까 봐. 재미나고 막 그런 데로 사람들 왜? 듣기 좋은, 재미나고 듣기 좋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도 잘 전해,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지만 전하는 것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 어떠냐? 순종하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복 받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요즘에 특별하게 우리나라와 또 세계 모든 교회들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목사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가서 복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마치 사도행전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네 집으로 청해라 그랬겠죠. 그때 그냥 보내지 않죠. 경건한 종들 중에서도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종들을 2명을 선택해가지고 바로 보내죠. 그죠? 예. 하나님의 종을 불러오니까는 아무나 시키지 않고 자기 집에서 그래도 경건한 종들을 택해가지고 베드로 집으로, 그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내죠. 그 요바에서 저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 사람이야.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그 말씀을 믿고 다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리고 나가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 가운데 참으로 임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자도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고 정말로 성령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바로 우리 광명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